장로들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는 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은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세심을 좀 더 넣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903 맞죠? 네. 오늘 제가 여기 본문에는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쓰리라 이랬는데 오늘 돌이 상징하는 부분이 예수님도 상징하고 성도도 또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마음에 새겨야 할 법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돌단을 쌓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고 또 야곱이 돌단을 쌓고 또 그 앞서서 노아도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돌단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성도의 수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 돌 12를 이렇게 말해요. 이 돌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후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번제가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게 그게 우리에게 지금 요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돌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보면 의인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물맷돌을 꺼냈는데 그 물맷돌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마음에 새겨할 법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는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새겨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정말 돌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팍팍 해가지고 어떻게도 새겨지지 않고 돌에 여러분 우리 조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이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새기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돌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는데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지키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른다면 성경을 자꾸 봐야 될 것이고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확 새겨지는 날이 올 겁니다. 외우는 거하고 새겨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외우는 건 우리가 뭐든지 줄줄 외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분명하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새겨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의미이기도 하는데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이 십계명이 뭐냐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그냥 근성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마음에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새겨진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 새 계명 구약에는 온통 율법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이 큰 돌은 사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상징하면 됩니다. 석희를 바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말을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그냥 공식적으로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어요 아멘 그래놓고 그 구원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마음에 확 새겨져야 돼요. 딱 분명하게 새겨져야만이 우리가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있고 아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단을 건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에서 구름 아래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적인 세례를 말하는 건데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간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요단을 건너고 나면 그때부터 장수가 없고 자기들이 전투하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남들이 늘 가르쳐줘가지고 모세가 가르쳐줬고 여호수아가 가르쳐줘가지고 전쟁하는 걸 훈련했고 전쟁하는 걸 같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까지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용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있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변화가 있잖아요. 이 완전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군사의 용사가 되는 건데 야곱이가 자기가 외삼촌 집을 가지고 자기 꾀대로 자기 수수대로 돈도 버리고 장가도 잘 갖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자기를 대적하러 오는 형 에서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약복강에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우는 겁니다. 울면서 매달려가지고 천사를 옷자락을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니까 날이 새서가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치면서 그때 묻는 말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라는 말은 우리 다 알잖아요.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이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막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부끄러움 이것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와가지고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았고 속이고 살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너 이제 너 주제 파악했구나. 쉽게 말하면 네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보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신앙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은 하나의 큰 강을 건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가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12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성천하시려고 감람산 위에 섰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깨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 이르니까 순식간에 내가 지난 날에 생각했던 게 다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새로 완전히 거듭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돌과 같은 믿어지지 않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냥 멋있는 말만 했다. 이분은 틀림없이 멋있는 선지자야. 이 정도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주님이 없어도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스스로가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큰 강을 하나 건넙시다. 자, 이런 큰 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기서 큰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돌을 세우라. 이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정도 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용사가 되어 있는 모습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큰 강을 건너가지고 큰 돌을 하나님 앞에 하나 콱 세웁시다. 하나님 앞에 이 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콱 새겨져 있는 거죠. 이거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돌을 세우고 난 뒤에 석회를 발라라. 석회는 부식되는 걸 방지해 주는 겁니다. 부식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건데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변질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큰 증거인데요. 이 큰 증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념으로 하나 콱 세워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큰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큰 걸 하나 여러분 가슴에 콱 세워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세워 놓고 나면 절대로 변질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미 건넌 후에 이렇게 아까는 요단강을 건너거든 이렇게 말했는데 이미 건넌 후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야곱이가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난 거 이거는 누가 봐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2제자가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율법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내가 그거 다 압니다.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네가 가서 행동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건너가지고 이렇게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있잖아요. 마음에 콱 새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새겨 놓으면은 사람이 미워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귀찮은 건 사실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다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어떤 길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가 새겨놓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14만 4천 할 때 이런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법이 내 마음에 경험되고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물속에 억수 같은 폭포수 속에 끌려가도 거기도 따라갈 것이며 용광로 속으로 끌어가도 거기도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꽉 새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삼아라.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래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이런 말씀도 먹을 수 있고 또 더 장사하려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늘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엄마 아빠가 어느 날 나에게 징벌을 해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인데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요단 그 어느 한 평원에 세워져 있는 산인데 그 산이 공교롭게도 서로 마주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심산에서는 신약의 복음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저주도 될 수가 있고 축복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중간에서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반대쪽에 에발산에서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저주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은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 뒤에 말이 임한다 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그 위에 번제를 드려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잘못을 드리면은 용서를 빌면 용서받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내 안에 저주의 말씀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사실 이 교회 안에 똑같은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들릴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혹여라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은혜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오랫동안 하고 내가 요즘 가끔 내가 쓰는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축복되고 좋은 얘기는 길게 하고 많이 해도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는
꼭 핵심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져. 제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부터 사람들하고 얘기하더라도 그런 거 하지 않으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하면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막 그만합시다 그래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러면 실구멍한 일에서 잘 떠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스러운 말씀은 자꾸 나누고 대화를 하면은 주변이 밝아지고 좋아지지만은 안 좋은 얘기를 길게 자꾸 하면은 주변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만 계속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이 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하면은 바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똑같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돌단을 쌓을 때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내가 돌단을 아까 의미 설명했죠.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사람들이 다 돌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고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인간적으로 네가 네 인간의 힘으로 따듬으라고 애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가 갖다 놔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부스러뜨려가지고 빈 가루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드실 만큼 번철에다가 멋진 떡을 구워가지고 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인데 사람이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또 조금 지도자 앞에 섰다고 해서 내가 저거 이렇게 해야지 요거 고쳐야지 저거 고쳐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고치려고 내가 스스로 멋있게 따듬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려고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은 그에게 축복의 에발산의 저주가 그리심산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이 누가 저렇게 좀 다듬어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걸 모르는 것도 몰라도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느껴요. 느끼면 거기서부터 충돌이 생깁니다. 스스로 남을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조금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간 만들어가지고 그가 나오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흠집일 수도 있어요. 흠집이 될 겁니다. 덜 다듬어지고 완전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것 막 형태도 안 좋은 사람 성질머리도 강한 사람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번제단에서 불타면 죽게 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불타버리면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다가 불을 찌르고 번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내 스스로가 사람을 다듬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이거 고쳐봐야 되지 이런 생각 자체를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와서 사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웃과 화합하라.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를 아주 내 마음에 확 새겨놓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변치 않게 지워지지 않도록 막 섞여도 바르고 돌단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런 것들도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화합의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조심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난 뒤에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그 감격 서로 간에 형제 자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는 그 감격 여기서 서로 화목하고 먹고 마시면서 화목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도 서로 나누고 들었던 은혜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식사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제가 되고 이웃과 형제 자매 간의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면은 사실 똑같이 밥 먹을 것 같고 어제 미웠던 사람 오늘 또 그대로 믿고 오늘 안 미웠던 사람 오늘 이뻤던 사람 내일 또 미워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 관계 참 어렵잖아요.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면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언젠가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서고 나있는데 아주 비수를 갖다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퇴임하고 난 뒤에 그렇게 많이 당해요. 그래서 신명 그걸 하면 다겠지만 내가 그런 거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대형교회들마다 뉴스 나오는 거 있죠.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기인데 칼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장 믿었던 그가 나에게 발꿈치를 때렸다 그랬고 유다가 발꿈치 들고 자기를 공격했던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자기 가장 신뢰하고 한상에서 밥을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수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버음하지 맙시다. 그 들릴 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돌아서더라도 그냥 무슨 일이시면은 눈 한쪽 감아버리고 그냥 덮어두면은 그게 은혜롭지. 어제 나하고 아주 서로 입에 넣었던 것도 빼줄 수 있는 이런 관계에서 오늘 나하고 관계 없었다고 그만 돌아서 배반하고 하면은 아주 무서워집니다. 이게 다 하는 영광 가리는 일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연습을 많이 합시다. 하나님하고도 많이 화목해야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 간에도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새겨져 있죠. 안 그러면 그 늘 새겨진 말씀이 흐릿흐릿해져 갈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8절로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증거를 우리가 삼은 이 모든 것들이요, 신앙의 간증은 우리가 증거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삼아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명백히 기록하라. 내 안에 기록해놓으면 남들이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말씀,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말씀, 분명하게 명백하게 딱 기록해놔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런 신앙의 간증들을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가다가도 수시로 넘어지고, 이거 있으면 좀 벽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말씀이 흐릿해져가지고 자꾸 내 마음에서 이 석회를 발라라는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석회를 바르면 이 풍화작용에서 수식이 안 돼요.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하면 바위도 닳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석회를 바르면 완전히 굳어가지고 시멘트처럼 굳어가지고 안 딸려지는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 은총으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과식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다가 조금 힘들더라도 약간 비틀거리더라도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희울해지고 지워져 버리면 넘어질 때는 일어설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새겨놓고 변하지 않은 우리 동해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